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성경 앞부분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죽음이 나오죠. 후회하고 가장 안타까운 죽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인물도 이해 못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가장 비참한 이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 저주스러운 이름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빌라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빌라도는 적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 주었어요.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넘겨 주었어요. 그의 관심은 총독으로서 어떤 바른 법을 집행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이익밖에 없어요. 자기 성공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빌라도 다른 것보다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 내가 빌라도라면 우리는 예수를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참 이 빌라도가 간 길은 가장 비참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들에겐 사내들은 공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모든 입법사 행정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을 처형시킬 수가 없어요. 처형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갈릴리와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총독 바로 로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빌라도는 실적인 인물이에요. 주전 26년에서 주전 36년에 바로 여러분 존재했던, 그래서 10년간 총독직을 유지했던 실제적인 인물이 되겠죠. 그리고 역사 기록에 다 나와 있음을 우리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라도라 할지라도, 대단한 빌라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저 이게 내 출세길에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빌라도를 연구해봐도 그냥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예수가 죄 없는 거 알지?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전혀 죄 없는 거 알았으면 행하면 되잖아요. 놓아주면 되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안 행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축복일 수가 있어요. 구세주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군중들의 밀란이 두려웠고, 그는 자기의 안녕이 두려웠고, 그는 오직 자기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 대항을 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로마를 향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토록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도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가장 경건한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가장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경건하면서 권력까지 가졌으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 없어요. 땅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힘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싫어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는 게 바리새파예요. 분리주의야.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광야로 나간 SNF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세속의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었고, 그래서 이게 분리주의자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세속의 권력을 추구하던, 이것을 떠나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거룩을 추구하던 그들 속에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해 보면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땅의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너무 미워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요. 그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회당은 텅텅 비고 그냥 어떻습니까? 광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도대체 이들은 불편한 거예요. 권위도 잃어버려, 사람도 떠나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다고 해서 주의 길을 예배해가지고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밥줄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오면 없애고 밀어내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계시니까 이만큼 우리 신앙교회가 이만큼 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안 받아줬어 봐요. 그럼 뭐 사람이 오겠어요? 다 받아주니까 앞으로는 더 잘 받아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해가 가요. 나보다 잘난 놈이 왔거든요. 잘난 놈이 아니구나, 예수님이었구나.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행했어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니까 막 폭발적 인기가, 팬덤이 형성된 거예요. 팬덤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갈 때마다 막 임영웅처럼 막 다 따라다니는 거냐, 막 무슨 가처럼 막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막 그냥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팬덤 현상은 이걸 어떻게 보면요 힘들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아도 시기하고 질투나겠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 죽이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또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또 막 천국 복음을 증언하지. 자기 가르치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 권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빵의 문제까지 해결하지. 이거 뭐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은 최소한 게 몰아간 게 뭐냐, 신성모독죄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메시아냐는 거예요. 증명해봐라. 뭐 선자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성모독죄는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요. 종기법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엮어요. 정치적으로 엮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와 대항하는 정치법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원래 생각했던 죄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도록 이 죄목을 뒤집어 쓰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갖다 놓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절부터 14절은 이제 빌라도 앞에 왔을 때 빌라도가 신문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15절부터 26절은 빌라도가 판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러분, 총독 앞에 섰는데 뭐라고 물어요? 유대인들이 살짝 죄목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과 똑같지 않아요. 살짝 바꾸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아셔야 돼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이 민감한 문제, 그때 예수님이 지금 정치범으로 여러분 빌라도에게 넘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신기해요. 그게 뭐냐? 내 말이 옳도다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두 가지로 해석할까? 첫째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그러나 유대인만을 위한 왕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형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그 다음부터 12절을 보셔야 돼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고발을 당했어요. 변론을 해야 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침묵이에요, 침묵. 그런데 이 침묵은 뒤에도 계속 이어져요. 침묵으로 뭘 이루어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침묵으로 뭘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침묵의 영성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침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는 소리쳐야 무슨 놈의 정의가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빌라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아무 대답도 안 돼? 물어요.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이상해요. 침묵하니까 이렇게 고발하는데 듣지 못했느냐, 왜 대답지 않느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서 또다시 여러분 빌라도에게 침묵으로 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한마디 대답, 또다시 또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요. 예수님의 침묵은 지금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길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서가 있어요. 우리는 사순절이나 성찬식을 할 때나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사야서 53장을 얼른 꺼내서 얼른 읽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금지서예요. 금지서.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냐는 거예요. 똑같이 이사야서인데도 이건 안 읽어요. 못 읽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니까요. 예언된 말씀.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고난받는 메시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이 이사야 53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금지서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침묵으로 여러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하나님은 지금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동시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치가 가득한 세상에서 변론하며 싸우며 인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대로 구원자의 길, 하나님의 길,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이,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침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지금 15절부터 26절에 보면 빌라도의 판결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정치범이 아닌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자기들 종교적인 문제고 자기들 밥줄이 끊길 것 같으니까 쉬게 하는 거고 전부 다 군정들 이용해서 예수를 몰아가는 걸 빌라도가 왜 그 총독에 위치 있는데 왜 첩보가 없고 왜 정보가 없고 왜 판단을 못해요? 탐 리더인데 다 알지. 예. 그래서 14절의 끝부분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너무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14절, 15절 빌라도의 여러분 이 자세 전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에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여러분 그래서 죄가 없는데 대답도 안 하고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양쪽 다 만족시키는 것이 뭘까? 명절에 특사로 풀어주는데 예수를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산착오죠. 계산착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잘 아는 16절에 보면은 이제 바라바는 죄수를 이용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하면 이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아마 예수를 도와달라고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고발한 사람도 만족시키고 나도 받아서 처리하고 나도 죄 없는 예수를 도와주고 그러면 다 윈윈하는 것 아닌가. 자기 나름대로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했지요. 속마음이지만은 빌라도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여러분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라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 보면은 이 바라바가 살인자라 강도라 폭력을 행하니 전과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악 무도한 자가 아니라 로마를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이스라엘의 여러분 입장에서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표현이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영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자, 강도자 여러분 그러한 추잡범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성경에도 그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로마 입장에서는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민족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밀란을 일으킨 자. 전혀 다르지요. 해석이 이제 골치 아파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바라바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 스승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바라바가 나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가문도 그렇고 그의 부모도 그렇고 그 당시는 바라바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예수와 전부 다 여호와 구원자 이 좋은 이름 다 그 당시는 유명한 이름들이거든요. 바라바도요 그냥 보편적으로 잘 쓰는 유명한 이름, 흉악범의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이죠. 인간의 길은 바라바처럼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려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잘 나와요. 진짜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불의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 방위로서 여러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미션에서 영화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무력이 정의라면, 정당 방위가 정의라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정당 방위의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그게 왜 나빠요? 정의로운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 목소리 하나 바치는데 그게 왜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라바의 길하고 당신의 길하고 사람의 길하고 하나님의 길하고 지금 대비시키고 있어요. 본문에서. 인간의 무력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18절이에요. 아주 꿰뚫고 있어요. 18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다 알았어요. 신성 모독죄였는데 유대인의 왕위로 또 확 바꿔가지고 정침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죄 있다고 그러고, 시기 질투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 없음을 알고, 두 번째는 19절인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꿈에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손대지 마라, 죄 없는 자임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19절을 볼까요? 19절 시작. 총독이 그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뭘 기록을 해는 누구냐면 많은 로마 여인들이, 알겠습니까? 많은 로마 여인들이 유대에게 관심이 되게 많았대요. 그만큼 그 당시 로마는 완전히 세계를 지배했지만 팍스 로마였잖아요. 전적으로 무력 있을 때는 좋은데 그 내부는 다 썩어 문드러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어가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로마 여인들이 여러분 사실은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또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 꿈속에까지 개입하시면서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이제 역사가는 하나님이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도 하시고 알려도 주시고 방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미리 예방도 하게 하시고. 이방 여인의 꿈을 통해서 예수가 죄 없음을 드러내서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화들짝 놀랐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당신도 꿈속에 그렇게 힘들었느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면 종교지자들이 무리들을 선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지금 난처해요. 왜요?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몰려와 있고, 여기 잘못하다간 자기 통치에 힘들고, 잘못하면은 이게 보고되면 또 총독의 자리도 울태롭고,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가 총독을 임명할 때는 그거 달 다스리고 밀란 없게 하고 세금 많이 걷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그들 목적 아니겠어요? 황제하면 대항 안 하면 되거든요. 빌라도에 관심은 딴 데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 로마에 대항하지 않고 황제 모독하지 않고 황제 대항하지 않으면은 아무 종교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하라. 왜 너희들 문제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이러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지금 21절에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임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 머리는 비상한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22절 우리 한번 2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주 더 소리 지르는 거야. 빌라도는 손 떼고 싶었거든요. 손 떼고 싶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는데 예수 놓아달라고 하지 않고 착오가 일어난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장 지금 무력을 사용하는 이런 영웅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군중들의 이 외침을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참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을 갖다가 손을 씻었다는 건 로마 문화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물을 씻었다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뭐냐? 이건 뭐냐? 히브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문화로 빌라도가 응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아무 상관없어? 너희들이 책임을 져? 그렇다고 책임 없습니까? 그런데 문화적 측면에서는 그 당시엔 아무 상관없다. 손을 씻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죠.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값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죄를 그 피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함부로 절대로요. 여러분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이런 말하는 거 안 해요. 모르니까 이런 모르니까. 마태복음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예수를 죽인 죄인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빌라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일한 죄인이 되겠죠. 어떻게 유대인들만 손 씻었다고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참이 반대로 되면 좋은데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죄죠. 빌라도는 분명 예수가 죄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해결하고자 머리를 썼지만 결국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자 침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침묵은 무력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종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히브리식 문화로 손을 씻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사도신경에 두고두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이 된 것이요. 가장 비참한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 자리값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자리에 성도값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사명을 감당해야지.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으면 똑같이 우리 자리가요 빌라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요 바라바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가신 길, 사랑과 용서의 길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갈 길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인류의 변화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가 갈 길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지금 본문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빌라도는 손을 씻는 것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 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룟 자처럼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빌라도처럼 그냥 손만 씻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님을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권능을 드러내셨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미움을 받을 때 그래도 예수님처럼 침묵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힘없어서 침묵하는 것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려고 침묵하는 것하고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는 것하고 무능해서 침묵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이 침묵하는 것이 그렇게 무능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말 많은 세상, 탈 많은 세상인데 말보다는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다. 차라리 책임 묻질 말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침묵으로, 예수님의 침묵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자가 되면 좋겠다. 주님 묻고 있어요. 바라바에게를 갈 것인지, 빌라도에게를 갈 것인지, 예수님에게를 갈 것인지 묻고 있어요. 오늘도 나의 말보다 나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